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고 함께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픈
슬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생명과 이 모든 삶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각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예배와 이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당신은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특별히 갈릴리로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초청에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지는 말씀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주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주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 그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게으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교회력을 따라 부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그 오순절까지 7주간의 시간을 구별하며 부활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나타나심을 통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갈릴리가 그렇다면 어떤 곳이라고 했죠? 네, 갈릴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 곳, 더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땅,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사역도 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자고 하신 그 여러분들의 그 갈릴리를 좀 찾아보셨습니까? 또한 그 갈릴리로 나아가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갈릴리는커녕 내 삶 하나 챙기기 버거운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이 실은 발음도 어렵죠. 갈릴리 막 좀 헷갈리고 좀 꼬이는데 어떻든 이 갈릴리로 여러분들은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실은 이 갈릴리를 찾는 것조차 실은 쉽지 않죠. 그리고 갈릴리를 찾았다고 해도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또한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갈릴리로 가자,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나의 갈릴리가 어디일까? 어디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자고 하실까라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찾은 거는 그 굿네이버스에서 제가 계속 후원하고 있는 그 산지다라는 그 아이의 그 후원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유지하자 뭐 이렇게 다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또한 정말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뭐 삶이 좀 힘들어질 때마다 몇 번씩 막 후원을 중단할까 막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저희 연약한 모습을 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주일의 삶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그곳,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이들을 만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1절을 보면은 디베랴 호수에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디베랴 호수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이 디베랴 호수가 바로 갈릴리에 있는 호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자고 전했던 그곳, 그 갈릴리 호수, 그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이 있고 또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도 이 제자들에게 뭔가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구나. 이들이 비록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기다려야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못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만큼은 지켜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라면서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서 저의 이러한 기대가 좀 여지없이 깨지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 가긴 갔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물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비단 예수님만을 만나러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로 또 기다리려고 이 디베랴 호수, 이 갈릴리로 갔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숫가로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금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네. 5절을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십니다. 말을 거시죠.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면서 대화를 거십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말을 거십니다. 실은 예수님의 이 말 걸어 오심, 모든 세계의 시작이 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 오심으로 이 모든 세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은 그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그때부터 이 세계가 빛이 있고 생겨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 걸어 오심을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을 걸어 오실 때에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이들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빈손이었습니다. 실은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는 비단 물고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였으나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그 곁을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었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그 왼쪽과 오른쪽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싸우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죠? 이들은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품었던 나름의 비전들, 나름의 계획들이 전부 무너진 상황, 또한 계획이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무너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은 제자들의 이러한 공허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갈릴리에서, 그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 오신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희망이고 또한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이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아직 예수님이 오신 줄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말대로 순종해서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6절을 보면은 물고기가 많아서 그 그물을 능히 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이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은 직후에 바로 바다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런데 굳이 베드로가 뛰어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오늘 8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인 줄을 확인했지만 베드로처럼 뛰어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왜 베드로만 뛰어내렸을까요? 실은 이와 똑같은 기적을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 경험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언제 경험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똑같은 기적을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처음 결정했던 그때에 이와 똑같은 일을 베드로는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때에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이 찢어질 때까지 잡은 이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는 지금 다시 그 버렸던 그물을 손에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히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공허함과 실패감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그 빈 그물을 채우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빈 그물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이들을 처음 불렀던 그때를 또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을 만나고 또한 이 제자들에게 아침상, 조반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대면하여 만나시는 거죠. 거기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숯불이 있었고 생선과 떡이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제자들에게 먹이시죠.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제자들을 먹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지만 실은 이 모든 현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선과 떡은 기억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를 먹일 때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숯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숯불 앞입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배신했던 숯불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숯불 앞에서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이죠. 차라리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거나 벌을 내렸으면 속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무기력과 공허함, 실패감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먹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식사에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이들의 공허함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되었음을 이 153마리나 잡힌 물고기를 보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은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을 때에 오병이어 이후에 말씀하셨던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은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떡의 맛이 무엇인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았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아침상을 묵묵히 먹고 있습니다. 이 아침상을 먹으며 이들은 주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잘못들을 꼬치꼬치 캐 물으며 정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
대단한 명령을 하시면서 일을 시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을 먼저 먹이셨습니다. 먹이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먹는 것은, 이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 생명의 삶, 우리 새벽나라 다 하고 계시나요? 그 본문을 따라서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계실 줄을 하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요즘 살펴보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조반, 이 아침 식사 한 번으로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누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직접 제자들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책감과 실패, 공허함들이 채워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심으로 이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물론 지금 다행히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만나서 예배 드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너무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체감을 하든 체감하지 않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땅,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고통, 이 땅 자체가 갈릴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갈릴리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먼저 먹이십니다. 먼저 우리의 상처들을, 약한 부위들을 치료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맛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 곳, 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 또한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맛본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이 갈릴리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또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그 제자로 부를 때에, 그때의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2배에 채워도 양을 감당하지 못해서 배가 잠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꿈을, 그 꿈들을 이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겼던 것처럼 베드로 나름의 꿈들은 그렇게 잠기고 실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물에서 나온 물고기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를 먹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자들이 결코 찢어지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떡의 맛을 보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비전을 비로소 깨닫고 또한 품으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찢어진 그물과 가라앉은 배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갈릴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신다는 것을,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가라앉았던 그 배처럼 그 바다에서 모두 가라앉고 전혀 찢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 가운데, 갈릴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주님을 날마다 찾고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자의 갈릴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과 주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우리가 품고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꿈을 가득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먹이시는 이 생명의 떡, 그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매일마다 보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갈릴리로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드릴 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부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순간,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아지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을 주님 복내려 주시고 아버지 이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갈릴리로 가기로 결단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아지트 학생들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 머리 위와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